저를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사랑 믿는 교회하고 내적인 친밀감이 굉장히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청년 시절에 저 아내가 함께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청년부 목사님으로 목사님을 만났었고요. 또 덕분에 그 이후에 저희 삶에 또 어려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돌봐주고 계셔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사랑 믿는 교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형님 가정이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형님 부부가 삼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 믿는 교회를 만난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좋은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저희 어머니께서 또 이 지역에 계시다가 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여러분들께서 또 목장에서 목사님들과 교육자분들께서 함께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도 어머니도 또 저희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에게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제가 감히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친밀감을 느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돌봄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만 이렇게 감사를 갖는 건 아닙니다. 신교회에 있는 여러 목회자분들 그리고 태국과 몽골과 캄보디아와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 계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그 돌봄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사랑 믿는 교회를 생각하면 삼본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돌봄의 DNA를 잘 전수하고 또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들도 또 교회에 새로 더해지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랑 믿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돌봄의 DNA를 잘 배우시고 또 함께 잘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세기 초대교회로부터 그리고 오늘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돌보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절실한 이 시대의 필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봐 주시겠습니까? 21세기 돌봄 교회는 사랑 믿는 교회이다. 21세기를 넘어서 22세기까지도 23세기까지도 사랑 믿는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 돌봄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전수해 가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풍성히 돌보는 교회, 또 잘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황까지도 잘 살피는 그런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군가를 잘 돌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도 잘 살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하는, 잘 살펴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양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보살피는 목자는 양떼를 잘 보살핌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이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하거나 한 가지를 너무 우선시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살핌과 돌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피는 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 누가 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그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가요? 부모님께서 그 역할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께서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설마 배우자분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살펴봐 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 그것 또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한 영화배우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서 자기 자신에게 금연을 선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 인생의 절반은 사실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인생의 나머지 절반은 내가 즐거운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선물을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금연하라고, 금주하라고 해서 성공하는 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살펴볼 때에만 비로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살펴줄 때, 누구에게 돌봄을 받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는 이 영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균형 잡힌 이 돌봄이라는 교훈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감독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이 감독이라는 말은 위에서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주의 깊게 누군가를 살펴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발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또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아이돌들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유튜버들을 좋아하고 그들로부터는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열심히 살펴봐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혹시나 죄에 대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 채 자라고 있지 않은지는 또한 노심초사하며 기도로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런 시선들이 1세기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각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돌볼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필요한 시선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을 그리고 또 이웃들을 이런 눈으로 살피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중에 누군가는 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었습니다. 전 학창 시절에 여러 모습들을 미래에 꿈꾸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게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가지고 있었던 꿈은 바로 킬러라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옹이라는 영화를 다들 아시겠죠? 네,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영화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하이라이트 장면을 TV에서 보여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좀 세상을 좀 알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사람이 참 못됐다.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이용하고 또 친구가 친구를 이용하고 부부가 서로를 배신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정말 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일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이 영화를 보고는 그 레옹이 가지고 있는 화려하지만 절제된 그 살인의 기술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3명의 블랙리스트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아무도 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야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귀여우신가요, 여러분? 아니면 무서우십니까?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한 성도분이 나가시면서 저에게 그 3명 중에 혹시 형님도 포함되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담 같은 이 이야기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정말로 진지하게 간직하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더 몇 년 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3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제 미워하는 그 감정과 제 마음이 제 마음 안에서 수년 동안 너무나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정말 몰랐는데 너무 거대하게 자라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를 들여다보고 살펴봤더니 제가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제가 그 미움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이 저를 통제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우등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조용하고 성실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덕분에 킬러라는 저의 그 원대한 꿈을 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들을 계속해서 기만하고 또 음흉하게 속으로 그 꿈들을 품어갈수록 저는 어쩌면 정말 내가 완벽한 킬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뿌듯함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그 시절에 제가 귀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좀 불쌍해 보이진 않으십니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제 마음속에서 그 3명을 떠올리면서 미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경에 이르면서까지도 저는 제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 또 그들을 미워하면서 내 영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저 스스로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미움이 저의 삶의 동력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 미움이 제 안에서 자라나도록
잘 방치해주고 영양분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 모습을 회피하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어렵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또 그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살피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또한 영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살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저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도 또 친구들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너무 외롭고 도망가고 싶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또 끙끙거리는 거 티 안 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영혼들이 있는지 또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자녀들과 학생들과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일 보내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균형 잡힌 돌봄을 할 때, 균형 잡힌 돌봄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큰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안전하게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당한 이 위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는 현상이라고 그 본질을 지적합니다. 30절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후에 예배소에는 실제로 이 바울의 말대로 어그러진 것들, 조금 왜곡하고 조금 변질된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태신앙과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들의 무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4절입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몰래 들어오고 몰래 끼어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최대한 유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정통 교리에서 조금만 왜곡을 시켜서 은밀하게 우리 가까이로 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의 파괴력이 어떨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내가 따르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 스승이 예수님에서 또 다른 멋있는 분으로 조금 변경됐을 뿐인데,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위험할 일인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국 겨우 스승을 갈아타는 그 결과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도 위험하고 끔찍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사나운 이리들이라는 표현을 사전적으로는 탐욕스러운 또 격렬하고 강력하게 무언가를 흔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정신없게 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뒤흔들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큰 위험은 언제나 평안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너무나도 몰래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기 쉬운 모습으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위험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겠죠? 섬김과 희생은 손해이고 낭비이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 국민적인 배신자로 여겨졌던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친구가 되어주신 바람에 그동안 좋게 쌓아왔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 평판을 모두 잃으셔야 하는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함정인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누군가에게 잡혀갈 구실을 제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스스로 위험으로 몰아넣은 꼴이 되셨을까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고치시려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싫어하고 너무나 끔찍히 여기는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도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라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희생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섬김과 희생은 손해도 아니고 낭비도 결코 아니다. 혹시 주변에 이와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것과 좀 다르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저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초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초대를 받는다면 정중하게 또한 단호하게 그 초대를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 너무 밀접한 것, 마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은, 그 가르침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교회는 이런 위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학생들을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사랑을 담아서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잔소리가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훈계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의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과 서로를 살피시는 사랑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돌봄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과 서로를 돌보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됨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끼리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이고 또한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인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이 결혼처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이란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반드시 돌봄의 대상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되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돌봄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귀한 돌봄은 대체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북한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했었습니다. 그분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북한에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부르셨을 때 망설이는 시간을 좀 보냈지만 또 아내분과 함께 기도하시고 아내분의 동의를 얻고 함께 결단하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목회를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목회를 내려놓아야 하셨고요. 사모님께서는
치과 의사로서의 일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더 큰 부담은 바로 중고등학생 아들 2명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냥 부부만 선교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도 함께 갈 것인지, 만약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진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선교사님 부부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중보기도를 주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에 구체적으로 이분들께서 선교훈련에 들어가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교회 성도분들께서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다라고 해요. 선교사님 아이들 두고 가세요. 저희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저희끼리 벌써 순번 다 정하고 역할도 다 정했습니다. 아침에 깨우고 식사 챙겨줄 사람, 도시락 챙겨줄 사람, 학교 픽업해줄 사람, 숙제 봐주고 식사 챙겨줄 사람, 저희가 다 정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덕분에 선교사님 부부는 무려 15년 동안 북한에서의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도대체 그 성도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분들이길래 이렇게 헌신적으로 남의 일을, 또한 그 선교사님의 일을 후원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께서 그동안 저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먹여주셨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이야기의 감동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작이 되면 돌봄이란 아름다운 또 다른 돌봄의 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름다운 순환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는 감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알아차리고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제가 킬러를 꿈꾸었던 때 예수님은 저에게 아무 이유와 아무 조건이 없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꿈은 막연하게나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이전에는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은 삶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삶을 꿈꾸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돌봄은 결코 목회자들, 목자들, 부모들,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근래에 다른 교회들을 탐방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소년들 중에 일부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사역을 보조교사로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미숙했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러 왔나? 라는 생각도 미숙하지만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친구들이 진심 어리게 동생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결코 어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셋째 막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제가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게 되면 제가 무슨 위험을 당한 것은 아닌지, 제가 무사한 것인지 걱정을 해줍니다. 이 어린 막내도 자기 나름의 능력만큼,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그 살핌과 돌봄의 능력만큼 누군가를 살피고 돌봐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참 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봄은 또 다른 돌봄을 낳아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돌봄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누가 먼저 섬길 것인지, 어떤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목숨을 다해 돌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랑이 나한테 더 귀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진짜 막아나서 다른 게 좋지. 오늘 거의 왔어요. 20km 정도 남았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몽골에서 찍어온 영상입니다. 사랑받는 교회가 작년에 몽골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2019년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저곳에 다녀왔습니다. 우연히 9시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출발한 지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저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는 너무 자주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봐온 모든 양을 다 합쳐도 저 화면에 잠깐 나오는 양의 수를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차 앞을 이미 지나서 반대쪽으로 건너간 양떼는 저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퀴즈입니다. 저 영상 속에서 저 양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양무리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전통 가옥인 게르 2채 정도로 이동하는 숫자였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다 합쳐서 대략 10명 정도, 그러니까 성인들은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능숙한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린 자녀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명절을 맞아서 수도로 몇 달째 향하는 중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겨우 저 인원으로 저 양무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겨우 저 정도의 인원이지. 저 동물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저에게는 저 모습이 마치 사랑 믿는 교회처럼 보였다면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설 명절에 이곳에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체감하기로는 제가 3본에서 예배 드렸을 때와 비교해 보니 정말로 저렇게 북적북적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또 저 영상 가운데 몰래 들어와 있는 이리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 가운데 이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있더라도 양의 탈을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봐서는 이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많은 양들을 하나하나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 안에가 이리가 있는지, 이 양무리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받는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분들께서 또 오늘 함께 본 것처럼 정말 복되게 20년이 넘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섬기신 교사분들을 봤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더 많은 성도분들께서 어린 영혼들을 또 주변의 친구들을 목원들을 그 돌보는 일에 자원하신다라면 우리가 마치 저 양들을 하나하나 보살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을, 지체들을, 가족을, 친구들을, 친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더 잘 들여다보고 더 잘 살펴보며 더 잘 보호하고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돌보고 계신 분들께서 무척 애쓰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안전한 교회, 또 더 안전한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열심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청소년들을 마음을 다해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제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돌봄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풍성히 교제하시면서 사랑받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